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독특합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옷을 어디 와서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고민했습니다. 옷을 도대체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여름 정장에다가 겨울용 코트를 입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우면 코트를 입고 안 그러면 좀 그래도 가볍게 여름 정장을 입고 다니면 그나마 좋으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 점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테이블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하는 온도가 다 다른 거예요. 2명은 춥다, 2명은 덥다. 때마침 이 타이밍에 목사님께서 덥지 않냐고, 에어컨을 틀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2명이 춥다고 하니까 그냥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누가 더 추위를 타고 있는지, 누가 더 더위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게 중요했고, 누구와 먹는 게 중요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요즘 또 날씨이다 보니 뭔가 우리 메마른 감성을 다시금 이제 돌리고자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영화를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영화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뭐 자기 취향들이 있겠죠. 감성을 흔들 만한 영화가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눈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고 마음도 좀 다시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번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태도는 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제 먹으면서 봐야지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영화에만 몰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태도 또한 다릅니다. 누구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이제 불이 켜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운을 충분히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끝나자마자 그래서 나가서 심지어는 쿠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를 보는지가 중요하지 영화 보는 태도는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같이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나의 것을 권유하고 때때로는 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먼저 나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영화를 즐길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로 묘사하면 에필로그하고 프롤로그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미묘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정리되거나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15장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읽었던 내용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그 갈등, 그 논쟁이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그 결정이, 그 편지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고 둘이서가 아니고 같이 가지 않았던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증인인 이유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증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2사람 이상 증언을 해야지 이들의 문화 속에서 증언이 효력을 얻게 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면 2명이 한꺼번에 항상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가운데 좀 선명한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이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2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2명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증인들이 지금 증언하러 안디옥 교회에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증인들이다 라고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후에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무리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포커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치 오늘 국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끝나면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런 모습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듣고 옆 사람에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먼저 읽은 사람이 있으면 읽은 사람한테 전해 듣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자기의 어떤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 이 두 증인이 여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증인의 임무를 마치고 나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증인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편지만 전해주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로 이야기했었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문자를 더 좋아하고 보고서를 좋아하고 종이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문서로 된 것을 받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해서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더욱더 저는 적혀 있는 것,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의 글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막, 사도행전을 이제 두로 1막, 2막으로 나눈다면 1막의 에필로그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 장소를, 이 구절을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누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 두 번째 편지 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형식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뭐 유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전하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28절, 30에서 31절에 보면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절 줄을 나누어서 여기까지가 1막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증인, 이 사람들의 힘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어떤 것을 증언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것을 증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딜 갔을 때 물어보죠. 여기 맛집 아는데 있냐? 그럼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먹은 거에 대한 증언이 되겠죠. 또 물어봅니다. 어떤 영화가 재밌냐? 어떤 책이 재미있냐?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는 것이 좀 싸냐? 이런 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전만 해도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주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떤 내용을 증언하는지가 정말 이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이 아픔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술로 또는 내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증인들 같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기뻐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 나는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가 아니지 않냐? 유다가 아니고 실라가 아니니 그렇게까지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좀 되게 계실 것 같고요. 또 과거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도 결국 마지막 결정은 말씀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떠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의 그 떠남의 이유 또한 말씀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했던 것도 오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 유하고 있던 것도 또 그들이 증언하여 가르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또한 그들의 열심 또한 대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생기 넘치게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어떤 그릇의 모양이나 크기, 재료나 이 그릇이 어디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지 지금 내가 어디에 놓였든지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인생의 여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많이 헤매지 않습니다. 바로 수많은 인생의 결정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를 돌아보기 때문이죠.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때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때로 망하는 길인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을 펼쳐봅시다. 수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그래도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그래도 그 길이 살리는 길이고 세우는 길이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행복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행복으로 가득 찬 그 곳이 바로 커피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해지자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형제들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가서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의 에필로그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프롤로그인가요? 네, 프롤로그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갈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라는 이 바나바의 주장, 여기에 바울이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갈등, 이 사이에 생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갈등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일단 바울의 우호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통해서 이제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 바나바와 신앙적인 견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이다 라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나바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바울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울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막 그렇게 문제 삼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 앞장서서 변호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바울에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막 변호하고 있는데 자기가 겪었던 건 생각 못하고 마가 요한을 거절하고 있다고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어떤 해석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갈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길, 형제를 사랑하는 길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둘은 갈라집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바울과 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형제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선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형제를 만나는 이 하나의 목적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을 그 형제를 만나러 가야 한다. 이 큰 명제에 이 둘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갈등을 겪었지만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생사고락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바울은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해준 사람입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유능한 사람인지 또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을 것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가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그리고 이 갈등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 갈등, 이 문제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바울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꼈는데 바울이 느낄 때는 당연히 바나바도 나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다름이 풍성함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갈등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는 누구도 나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거나 또한 내가 누구를 전부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정슬기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있던 노태복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설교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의정부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발견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구조적인 차원에서 요즘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던데 장비를 사서 우리의 그 힘적인 소요를 육체적인 어떤 힘듦들을 해소해보자 라고 저는 권했고 거꾸로 이제 정슬기 전도사님은 어떤 이제 구조적인 그리고 장비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관계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참 다르죠. 이 다름이 의정부에서 나름 굉장히 시너지가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이제 의정부에 있는 많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에게 오고 또한 이런 관계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정식기 전도사님에게 가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실은 무언가를 가정하거나 추론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용합니다. 하지만 좀 저는 해봤어요. 둘 사이에 이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조금 전 상황, 안디옥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교훈 삼아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나 성향이나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좀 더했으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면 바울의 바람처럼 아마 둘이 같이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바나바의 바람처럼 둘의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갈라졌어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이런 문구까지는 없을 것이고 그냥 서로 다르게 방향을 정해서 갔다라는 설명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전히 머물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다툼 그리고 갈등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도 겪기도 하고 직장 사이에서도 겪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겪기도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신앙인의 사이에서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회 갔었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한테 상처받아서 못 가겠다. 교회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아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무수하게 많이 겪었을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나랑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고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근데 꺼리낌이 조금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만남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남을 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동일한 것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뭐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의 모습과의 괴리 때문에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다툼과 갈등으로 소원해진, 어쩌면 또 심하게 갈라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막의 그 에필로그, 그리고 2막의 프롤로그가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살아가고 있는 증인인지,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극복하거나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들로 세웠고 증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만들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